오늘날 현재 지금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까지 직면해보지 못한 그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죠.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주 기이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또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또 있을까요? 정말 참 신기한, 기이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피난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여서 피난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은 교회가 핍박을 당했을 때도 사실은 카타콤에서 모였고,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여서 죽음을 당하고 순교 잡혀가더라도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질병에 전 세계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병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건입니다. 1918년 사실은 스페인 독감, 100년 만에 오는 거예요. 스페인 독감 이후에 거의 100년 만에. 1918년이니까 거의 지금 딱 거의 100년이잖아요. 한 102년 됐죠. 그러니까 그때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니까 플루예요, 플루. 이때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도, 조선 땅에도 750만 명이 감염이 됐고 14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지만 스페인에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여기 시카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스페인 언론에서 그거를 세게 보도를 하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 연합국이 이거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 명명을 해서 스페인 독감이 됐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 지금 100여 년 만에 전 세계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물론 사스도 있고 메르스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공포 가운데 한 게 100년 만에 처음이에요. 독일 메르켈 총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의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피난 가면서도 예배를 드렸고, 순교 앞에서도 내 목숨을 걸고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 중지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우리 선배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신자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가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나라에서 우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담대히 나가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 은혜의 모 교회 것처럼 입에 소금을 뿌리고 칙칙 나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신자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전제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배나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담대히 모이라는 개념보다는 담대히 주님 계신 곳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암송했고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다 함께 해볼까요? 뭐라고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로 예배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사실은 영과 진리,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직접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은 다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여인이 묻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디다,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그러면 원래 여기에 무슨 배경이 있었냐?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서 먼저 멸망해 버립니다. 이때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인들을 다 보내요. 그래서 피가 섞였죠. 혼혈이 됐어요. 남유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북사마리아 쪽 사람들이 남유다랑 같이 합력해서 잘 회복하려고 했더니 남유다 사람들이 야, 니네는 피가 섞였잖아. 성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제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리심산에다가 그게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워요. 그게 BC 한 400년경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70년 뒤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오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통치를 하는데 남유다는 세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본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방 여러 종교에 섞여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계속해서 멸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128년 마카비 왕조가 들어섰을 때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를 전파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약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가지고 그 그리심산의 성전을 다 헐어버립니다.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화가 나잖아요. 자기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니까. 그러고 있다가 복수를 하는데 언제 복수를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 10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AD 한 10년경이죠. 예수님 태어나서 10살 정도 됐을 때 6월절 시작할 때, 6월절 때 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6월절이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순례객들이 오니까 무덤 같은데 회치를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무덤에 터치하면은 이게 부정해지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여기는 무덤입니다, 회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월절이 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동묘지 가가지고 이 시체 뼈를 다 긁어가지고 몰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 뼈를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다 지금 부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못 지내되는 초유의 사태가 그때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건 언제예요? 그때부터 한 20년이 지났대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은 막 치열하게 싸웠어요. 몇백 년 동안 막 서로 성전을 헐고 남쪽 성전을 막 부정하게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 성전이 더 거룩해. 니네 성전에서 드려봤자 하나님이 안 받으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남유다는 아니 남쪽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장소가 중요하다. 목숨 걸고 자기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게 참 예배가 아니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짜 너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쩜 우리가 지금 그때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 중요하냐 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 서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한성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예, 물론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게 신실하지 못한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갈 때 반바지에 슬리퍼로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 정장을 하고 나아갔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린 걸까요? 옷 정장한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두 사람 중에 반바지에 슬리퍼 대충 입고 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정장하고 입고 왔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오늘 나 바빠서 지금 저기 딴 데 가야 되는데 친구 만날 약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어느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비록 반바지와 슬리퍼지만 그 마음이 영과 진리로 가득 찬 사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 준비돼서 나오는 사람이 슬리퍼에 반바지에 머리 안 감고 이렇게 껌 씹으면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보통은 다 정장 입고 하면서 옷 챙기면서 이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는 주일 아침이면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씻고 머리하고 미리 탁 옷을 입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미리 내가 헌금도 준비하고 옷도 입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면 우리는 다시 최선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음을 준비하고 몸을 씻고 청결하게 와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죠. 그게 신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하는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대충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속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린다던가, 지금 소파 위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고 사과를 드시면서 예배를 드린다던가. 찔리신 분 계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배는 드리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고의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했죠. 영건사님이 아까 올리셨는데, 여러분 지금 사진 찍은 거 예배 끝나자마자 전부 사진 한 장씩 찍어가지고 카톡방에 올리세요. 어떻게 내가 지금 예배 드려야 돼? 반바지 입고 계신 분 이제 다 증거로 남습니다. 밥 먹다가 막 지금 막 예배 드리신 분 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거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우리가 어떤 부족한 자라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담대히 그 앞에까지, 하나님 앞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다면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해져서 주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니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 보는 우리 한성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